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매년 한 번씩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갔었는데 어느 해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뉴욕 근교에 있는 유태인 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기념관이었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전시물들은 그 학살 현장의 사진이나 기사나 기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한쪽 구석에 그런 대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따로 전시해 놓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존자들의 명단이나 사진 등이 있었고, 특히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과 어떻게 그들을 숨기거나 탈출시켰는지 등에 대한 기록들이 함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정말 눈물겨운 인간애가 곳곳에서 용감하게 발휘되었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나치에게 쫓겨다니기만 하던 유태인들이 자기네를 숨겨주고 도와주는 손길과 마음을 대하게 됐을 때 그 기분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마루 및 지하실로 매일 넣어주는 감자 한 톨이 그야말로 생명 양식이요, 그들이 끊어준 중립국 스위스행 기차표 한 장이 문자 그대로 생명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사리가 명백해지면서 요나단 왕자와 눈밀의 작별을 구한 후에 그는 졸지에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한창 뜨고 있던 젊은 영웅이요, 창창하게 출세 가도를 달리던 장군이 이제는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도움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당신의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다윗의 도망 시절 첫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때로는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마치 사면초가 같은 궁지에 몰려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막막한 경우를 자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처럼 환난당한 성도를 과연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 서로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환난당한 성도를 도우십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의 대답에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시 도망친 놉은 실로가 파괴된 후에 성막이 새로 안치되어 있던 장소로서 당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 아히멜렉 역시 엘리의 정손자였습니다.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한 것은 이미 사울이 내린 다윗 체포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미 다윗은 어디로 나갈 때마다 부하들을 이끌고 다닐 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면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소년들, 즉 자기 부하들과 따로 떨어져 가다가 약속 지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처럼 무슨 특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히멜렉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히멜렉이 사울왕으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경우에 그로 하여금 변명할 말이 있도록 하려고 그랬을 가망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다윗이 염려했던 대로 그는 나중에 사울왕에게 이 일을 밀고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아니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가장 절실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에게는 보통 떡, 즉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먹던 떡은 마침 수종에 없었고 그 대신 거룩한 떡, 즉 진설병, 성막 안에 항상 차려져 있던 12개의 떡만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더운 떡, 즉 새떡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때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그 진설병을 주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 임무 중에는 분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성결 규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평소 무슨 전투를 나갈 때에도 2,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가 떠나는데 하물며 이번처럼 특수한 임무를 받고 떠날 때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거룩한 떡, 즉 더운 새 진설병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내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제사장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나 다윗 일행이 그것을 먹은 것이나 둘 다 원칙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이것이 율법은 범했지만 죄는 없는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세 6장 6절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정당화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이야말로 자기의 전공이고 제사 음식의 규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아히멜렉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자비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적어도 법보다는 동정과 이해와 사랑이 먼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져 있던 터라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의 진짜 사정을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왕의 특수 임무를 띠고 파송받았다는 사람이 식량조차 제사장에게 구걸하러 온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또 곧이어 나타나지만 다윗은 무기 하나 변변히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꼬치꼬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초시정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규례에 어긋난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자기 임실 화를 생각할 때 분명히 두려웠겠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약자 편에 서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단 한 군데도 없는 다윗이 느닷없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해 왔을 때 그는 그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그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법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을 희생한 행위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사랑의 충만이 있어져 건네준 떡이었던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혹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은 없을까라고 머리부터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돕기 전에 먼저 꼬치꼬치 따지고 케어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라고 취조부터 하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일장훈시까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사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무슨 의리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이익과 체면 때문에 할 뿐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게 되는 쪽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우러날 수 없을 것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도와주는 친구, 정말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물어주는 이웃, 어릴 때 얼마나 반가운 사람입니까? 격식이나 법을 따지지 않고 그저 먼저 베풀어주는 사랑만 가득한 성도, 환난당한 성도에게 그 얼마나 눈물겹도록 귀중한 형제 자매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내 곁에 있으면 그 성도는 반드시 나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지 말고 그저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조건,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약한 자를 감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제약이나 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만 철저히 사로잡힌 가운데 곁의 형제자매가 당한 환난을 내 일처럼 도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관계로 교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 명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은 교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몰리게 될 때 진정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줄 의리 있는 신앙의 친구 한 명이 내 곁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대신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곁에 있는 성도에게 그런 아히멜렉 같은 도움을 베풀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반드시 그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다른 교우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대로 장차 내가 혹 환난을 당할 때 그런 고마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지금 나 자신이 먼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도움을 베푸는 교우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에 지쳐 쓰러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바로 이처럼 곁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하여 일으켜주고 계시는 줄을 깨닫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건네주는 진설병,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환난 중에 서로를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미리 예배해 놓으신 섭리를 통해 환난당한 성도를 도우십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한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도액이라 이름한 에돔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의 목자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자장이란 왕실의 모든 가축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최고 직위를 가리킵니다. 도액 같은 이방인이 이런 꽤 높은 공직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때 사울 왕은 그 인사 행정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의 불신앙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머무르셨다는 것은 무슨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성소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도액은 최소한 형식적인 개종은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사울 왕이 롭 땅의 모든 제사장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사울의 부하들은 다들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도액이 앞장서서 제사장 85명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을 칼로 쳐 죽인 사실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나중에 그 도액이 행한 일을 듣고 난 후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악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자심만 평생 의지해야 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바로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도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처럼 귀중한 비상식량을 얻게 된 다윗은 또 염치 없는 청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 병기도 휴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라고 또 둘러대었습니다. 이것 역시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특수임무를 받들어 파송되었다는 군인이 아무리 급해도 개인 무기조차 휴대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마침 그 성소 안에 옛날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원래 제사장의 집이나 성수였던 무기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당신 수중에 무슨 병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워낙 처지가 급하고 아쉬워서 한번 물어보았단 말이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만 뜻밖의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바로 거기 있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그야말로 환호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그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라고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목을 잘랐을 때 썼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에 보면 그 사건 후에 다윗은 골리앗의 갑주를 자기 집에다 갖다 두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갑주라는 말이 무기도 포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골리앗의 칼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수중에까지 오게 되는지는 성경에 아무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거기서 얻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골리앗의 칼은 정말 좋은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나타나는 대로 블레셋의 전략적 정책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철공이 없었고 따라서 무기는커녕 농기구 제조조차 블레셋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칼은 적어도 그때로서는 최고 품질, 최고 성능의 무기였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의 칼이 이제 와서 다윗의 손에 제발로 찾아 들어온 격이었으니 다윗에게는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방에 현상수배에 되어 쫓기던 그에게 누가 자진해서 무기를 제공해 주려 했겠습니까? 설사 다윗에게 돈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스라엘 어디에도 그런 고급 외제 칼을 살 수 있는 가게도 특별 주문 제작을 해줄 철공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손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운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미리 알아서 마련해 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어떤 감을 잡아서 찾게 된 것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전적으로 바로 이때의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구하기 힘든 것을 도저히 구할 수 있으리라고 사람으로서는 짐작도 못할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꼭 필요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장 좋은 것으로 일찌감치 마련해 두셨다가 딱 타이밍을 맞추어 다윗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당시에는 그 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미리 주셨다면 어린 다윗이 들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니 사울 왕이 세멀리어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쓸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런 칼이 꼭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쓸데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골리앗의 칼을 이때까지 성소 안에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그야말로 적시적소해서 다윗의 손에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묘하기 짝이 없는 여호와 이레입니까? 다윗이 가장 약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를 한시도 잊지 않고 완벽한 섭리로서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통해 확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칼을 쥔 다윗은 그야말로 용기백배 사기충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섭리가 그 얼마나 오묘하게 체험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다윗의 마음은 문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일찍 우리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해도 아직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는 동안에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관해 두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좋은 칼만 있으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도 내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돈만 펑펑 쏟아 부어주시면 아주 잘 선용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돈을 주었다가는 그래도 여태까지 어렵게 살 동안에는 계속해왔던 기도 생활의 간절함마저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파산하게 될 수준에 있는 것을 아시는 까닭에 좀 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이제 이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 좀 높은 자리에 앉게만 해주신다면 더욱 힘있게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손에 권위의 칼을 지금 쥐어주셨다가는 그 사람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생사람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까닭에 아직은 내 손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장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다 그와 같은 깊은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대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먼 안목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저금해 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보다 더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의 환란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는 사람에게 백방으로 손을 뻗치며 몸부림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서로를 위해 의리를 지키고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돕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배해 놓으신 그 마음의 씀씀이와 때가 찼을 때 전능자께서 친히 펴주시는 그 손의 크기와 어찌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성도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생존 필수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최고 양질의 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던 적시적소에서 제일 좋은 것을 붙잡게 해주심으로써 그야말로 1% 가능성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막다른 골목 그 끝에 이런 골리앗의 칼을 미리 예배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끝내 칠전팔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간청할 정도로 절실한 처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꼭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그야말로 적시적소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도망자 다윗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진설병을 먹게 해주셨으며 맨몸 맨손이었던 그에게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버마의 밀림 속에 주둔하고 있던 한 영국군 부대가 일본군 1개 사단에 의하여 완전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사단장은 동안이던 쥐와 같은 영국군이 곧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의외로 영국군의 방어력은 나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오히려 일본군의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군은 공수를 통해 식량과 탄약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깊은 밀림 속에 고립된 일본군은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스스로 포위를 풀고 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병력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비록 현실적 상황은 제3자 보기에 절망적이었지만 죽을 각오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곁에 있고 거기에다가 사방팔방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조차 막을 길이 없는 하늘 길을 통해 무한정의 보급을 받고 있었던 까닭에 영국군은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길에서 도피자 된 성도들을 환난과 공고에서 사방팔방으로 포위당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허기져서 쓰러지기 직전에 성도의 의리와 희생과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따뜻한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아무 의지할 데 없던 우리를 당신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필성의 검으로서 완전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원수가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내 곁에 사선을 함께 넘을 그리스도의 전우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일의 도우심이 있는 한 성도는 반드시 백전백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절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이런 사랑의 떡과 섭리의 칼로서 도와주시는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그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나 죽음의 고비를 당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